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뇌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잠언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이제 뭐 서론부터 쭉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하고 오늘 5장 합니다만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3천 잠언을 얘기를 했다. 그리고 노래는 1,005개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천 잠언 다가 잠언서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렸고, 그래서 잠언서 25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뭐 1,005개를 지었습니다만은 성경에 전해지는 노래는 3개밖에 없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 그 다음에 시편 72편, 시편 127편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노래가 3개가 이 성경 속에 전해지는데,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로 없고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잠언서를 읽는 목적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뭐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자기 자식을 얼마나 낳았는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자식들이 몇 명인지도 아마 솔로몬도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은 19명 낳았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자녀는 몇 명인지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3,000개를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3,000 잠언을 말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잠언서는 솔로몬이 내 아들아 혹은 내 아들들아 하고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이제 좀 31장까지 있습니다만은 내 아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19번이나 나와요. 19번이나.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잠언들을 말씀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잠언서 5장을 보면은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그렇게 길지 않는 5장입니다만은 23절까지 하고 좀 시간이 되면은 그냥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5장에도 보면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하고 이제 잠언서에 19번이나 내 아들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지요. 내 지혜에 주의하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지혜에 주의해라. 근데 이 이제 지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에 왜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겠나? 근데 여기는 이제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지혜라는 말이 호크마라는 것이고, 주의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사브란 말입니다. 카사브라는 말인데, 이 카사브가 듣다 혹은 귀를 기울이다, 청종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뜻들 중에서 우리 성경은 그냥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사실 청종하고 듣는 게 좋잖아요. 듣기 때문에 주의할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교육을 하면은 그 교육이 바로 자녀들의 삶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내 지혜에 주의하며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잘 들어라. 들어야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거짓인지 참된 것인지 분별해가지고 네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지혜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주의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잘 들으라, 청종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명철도 이제 늘 말씀드리면 대부분이라는 말이 이해력, 지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 명철, 내가 네게 교훈하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그냥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아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2절,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 근신 같으면 대체로 이렇게 좀 검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진마라는 말이요, 계획, 의도, 분별, 꾀, 계략, 음모, 악한 생각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는 근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네가 지혜를 얻어서 계획한 것, 그것을 잘 지켜나가거라, 그런 얘기예요. 근신을 지키라는 말이, 네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을 잘 생각했으면은 그것을 지켜나가거라, 잘 지켜나가거라. 그리고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 이제 입술은 사실은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요, 말을 이제 조심하라, 그 말인데, 그래서 내 입술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이제 표현하는 게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입을 조심해서, 말을 조심해서 지키도록, 그 지식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권면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속에 들어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이 입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지식을 잘 지켜나가거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이게 이제 비교지요. 내 아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로 지식을 잘 지키도록 해라 해놓고는 이 입술로 나오는 말이 아주 잘못된 것,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바로 음녀라는 그런 이제 음녀가 다른 말로 하면은 장녀예요, 장녀. 장녀라는 얘기인데, 장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냥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그 달콤한 말로 그렇게 이제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입에 참기름 발랐나 그런 얘기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달콤한 말로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기름보다 매끄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며라고 했는데 음녀처럼 아무리 달콤한 말이고 기름을 바른 것이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본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4절에 가면 나중은 꿀같이 단말, 기름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 잘하는 그런 말이라도 나중은 쑥같이 쓰고 장녀를 따라가 가지고 나쁜 일 해뿌리면 그러면 그 결과는 쑥같이 쓰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쉽다마가 하네. 그리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러니까 날도 한 날일 칼이 한 날이 있고 두 날이 있는데 한 날은 도예요. 도. 칼도자로 하는데 보통 도. 그 다음에 두 날은 금이에요. 금. 그래서 이 칼날과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음녀의 그 달콤한 말, 매끄러운 기름 바른 말, 이런 것들이 쑥같이 나중에는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날카롭다는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러니까 장녀를 따라서 가는 발걸음이 바로 사지, 죽음의 길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 잠언서 다른 데 보면은 그 푸죽관에 소가 자기가 이제 죽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그 푸죽관에 끌려가는 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이제 장녀를 따라가는 그 걸음이 음부로 나아가나니. 개역개정은 이제 스올이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스올이 사실은 그 죽은 자의 거처, 죽은 자의 거처가 무덤이죠. 그리고 이제 음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옥도 음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걸 이제 스올이라고 쓸 바에는 히브리 원어 그대로 셰올 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그 걸음이, 장녀를 따라가는 그 걸음이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무덤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그러니까 죽음의 길, 사지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니까 생명의 평탄한 길을 장녀를 따라가서는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누가 장녀를 따라가겠어요? 깨달음이 없이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각 나라들이 매춘을 허락하는 나라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제 매춘을 법적으로 못하게, 그래서 매춘하다가 걸리면은 뭐 경찰에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결국은 뭐 감옥 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엄녀들이 꿀같이 단말, 기름 바른 것 같이 잘하는 말,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하고 나를 들으며, 개역개정은 나에게 들으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솔로몬이 삼천 잠언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으라, 이렇게. 요즘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66권의 말씀을 너희에게 다 주었지 않느냐, 그 66권을 통해서 내 말을 좀 잘 들으라, 이렇게 이제 교훈하시겠죠. 그러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솔로몬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자식들이 듣고는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66권의 성경 말씀 한마디도 버릴 말씀은 없다.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66권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이제 교훈하시겠죠. 8절 내 길은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에게서 멀리하라. 누구에게서? 엄녀 같은 데서. 그렇게 멀리하라. 그 집에도,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부근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은 이 엄녀들이 온갖 꿀 같은 말로 기름 바른 그런 참기름 발랐던 그런 말 솜씨가 뭐 보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거기 넘어가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마라. 그 집 가까이는. 뭐 우리가 대구도,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달성공원 좀 옆에 옛날에 동화극장 그 있는 그 뒤에가 그 창녀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갈마당이라 했는가? 뭐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거기는 가까이 가지도 마라. 9절 두렵건대 네 존영이라는 말이 그 어떤 영광이나 영예, 자기의 어떤 위엄, 그것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명예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직위나 직책이. 그런데 들락날락 하면은 사람들이 모르면 몰라도 알게 되면 뭐라 할까요? 야, 저 사람이 점잖은 줄 알았더만은 그런데 나 들락거린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린다.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잔포자에게 그렇게 했는데 잔인한 자에게 이렇게 했어요. 개역개정. 그래서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0절 하나님이 계속 두렵건대 하죠. 두렵건대 10절도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데 들락거리다가 명예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린 뭐 한국 같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또 뭐 검찰에 그 조사받고는 또 감옥에 가버리고 이래 하면은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남이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수고한 모든 것이, 수고해서 모든 게 뭐예요? 그게 모아놓은 재산이나 이루어놓은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외인의 집에, 남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11절도 또 두렵건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며. 그러니까 젊을 때, 힘 있을 때는 그냥 아이고 즐기자 하고 막 그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한탄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젊을 때 그랬을꼬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한탄하기 전에 그런 데는 가까이 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아이고 내가 아버지의 훈계만 잘 들었어도 내 말년이 이렇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꾸지람이 뭐예요? 사실은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니까 꾸지람해서 그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학교 가면은 그런 거 하라고 안 시키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교훈했는데 그런 목소리, 선생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면서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육체가 쇠잔해졌어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후회해도 때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이제 자기 명예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이제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런 데 빠졌노 하고 이제 후회하게 될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는 아주 이제 완곡한 말로 앞에서 이제 그 엄녀의 입이 말이 꿀 같고 입술이 기름 바른 그런 것 같이 말을 잘하는 그런 엄녀가 이제 유혹하는데 그런데 빠지지 말아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교훈하고 나서 15절부터는 이제 자기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내를 잘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되어라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하는데 자 15절부터 봅시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했으면 자기 부인에게서 그렇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네 샘이라는 것이 이건 이제 가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결혼해서 이제 아내를 얻었어. 그래서 그 아내와 이렇게 즐겁게 가정생활하면서 그 다른데 물 마실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애정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삶을 통해서 만족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16절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아내나 남편이나 집에서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헤매고 다니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래서 가정에서 원만한 그러한 애정이 없다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나가서 바람 피우고 여자들도 나가서 바람 피우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17절.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도록 가정에서 애정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몽골 같은 데는요, 유튜브에 보니까 몽골 같은 데는 손님이 오면은 자기 아내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 손님에게.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좀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그 유튜브를 좀 봤더니만은 어째서 자기 아내를 내주는 거 하면은 몽골 사람들이 머리가 좀 나쁘대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은 이렇게 남자가 자기 집에 오면은 아내를 내줘가지고는 그 머리 좋은 씨를 받아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18절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기 이 5장에서 이제 결론적인 게 뭐냐면은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서 만족해야지 다른 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물이 결코 달지 않다. 근데 이제 몰래 먹는 물이 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이 이제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해라. 자,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더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만족하라는 거죠.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그래야 이제 아내도 엉뚱한 생각 안 하고 남편도 엉뚱한 생각 안 한다.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그러니까 뭐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말하는 그 말에 유혹당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 사실 솔로몬이 그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뭐 자기가 원해서 또 1000명을 얻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로몬이 뭐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그 공주를 막 솔로몬에게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여자를 이제 취했는데 자기는 뭐 할 만큼 다 해놓고는 그렇게 해봐도 이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 아무것도 그게 좋은 게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 가정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분복이다.
이렇게도 솔로몬이 표현합니다만은, 자 21절에 가면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만 살피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하나님이죠.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마지막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제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안 하고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혼미한다는 것은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 뭐 신천지들이 안 오는데요. 신천지들이 노골적으로 뭡니까 근고교 오거리에도 그 이제 우리가 신천지입니다 하고 펴놓고 전도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신천지 많이 왔어요. 아마 신천지들이 저기 간판에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하설교를 하는 교회에 이르노니까 아, 이 교회는 성경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찾아오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안 와요. 지금은 뭐 그들이 왜 안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보면은 23절 같이 읽으면은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다. 그리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된다. 말씀이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잘 분별해서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그 엉뚱한 이단들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질컷 믿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참 다른 데 눈길 돌리지 않도록 서로 간에 애정을 가지고 만족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